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별 분파, 특히 이기불의 기독교,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분파,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었죠. 둥계, 가동계, 이렇게 가톨릭, 동방종교, 개신교 이 분파가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그 분포 지역을 보고 그 다음 이 기독교 분파들의 종교 경관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의 특징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분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톨릭, 그다음 동방종교, 개신교로 나타내는데 가톨릭은 가장 큰 특징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교황은 로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황을 권위를 인정하는 로마 중심의 남부 유럽은 가톨릭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서로마 제국이 가톨릭의 전통을 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금방 멸망하게 되고 로마의 모든 문화나 전통 같은 것은 동쪽 로마인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을 참고하고 싶다면 제가 요 전에 만든 기독교 분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동유럽에서는 그 동로마 제국의 정통을 잇는 동방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동쪽 유럽의 약간 동쪽에 해당되는 그리스나 러시아 등의 동유럽에서 주로 동방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그 형태 분파가 약간 다른 거죠. 로마 중심의 가톨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독일의 루터 사제가 개신교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독일 중심으로 북서부 유럽은 대부분 다 개신교를 주로 믿게 됩니다. 소로마 제국의 가톨릭은 게르만인들에게 열심히 포교를 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이 그 포교의 과정에서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성상이 있고요. 그 다음 장식이 엄청 정교합니다. 그리고 뾰족뾰족한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에 대한 경배를 나타내고 하늘을 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독교의 이 건축물은 신이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도들이 들어왔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온갖 장식과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로 엄청 크고 웅장하고 기교가 엄청 많이 들어간 이런 건축물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이 정통을 잇는 동방정교회는 돔 형식이 많은데 돔 형식은 어떤 건축물이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지붕을 만드는 것이 돔 형상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기둥을 없앨 수 있고 기둥을 없애면서 넓은 공간을 이 기둥을 없애면서 넓고 탁 트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돔 형식인데요. 로마 제국의 가장 발달했던 건축 양식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모든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역시 동로마 제국의 기초를 두고 있던 동방종교도 이런 전통을 건축적인 이런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이 부패한 가톨릭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혁신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가톨릭이 이런 장식적이나 정교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단순화시키고 단지 교회는 예배를 보는 곳일 뿐이다. 신이 기거하는 곳은 아니다. 그리고 성상을 거부하고 역시 동방종교도 역시 성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상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개신교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방종교는 성상은 거부하긴 했지만 대신 성화, 즉 그림은
안쪽에다가 많이 그렸는데요. 특히 모자이크 형식으로 로마 제국에서 원래 모자이크 형식이 엄청 유행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발달했던 표현 양식인 모자이크 양식으로 성화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이게 그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인데요. 노트르담이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바꾸면 Our Mom, 즉 마리아를 나타냅니다. 마리아 성당인데요. 보면 엄청 뾰족뾰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노트르담 성당 내부인데요. 어둡게 하면서 빛이 투과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림 자체가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교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교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식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양식은 장식, 성상이 있으므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건축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붕이 동그랗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이 바로 돔 양식입니다. 그 동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했던 한 도시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이게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기독교 성당인 거죠. 동방 종교의 기독교 성당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이 뾰족한 탑입니다. 첨탑. 이건 사실은 이슬람 양식이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슬람 양식이 왜 이 동방종교 성당에 있느냐.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게 성당으로 이용되다가 이후에 이 지역을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하게 되면서 이 사원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것은 증축되었던 거죠. 이 안에 들어오면 여기 역시 이슬람 글자 아랍어가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이슬람 사원으로 이용되면서 이렇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 돔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 돔이기 때문에 기둥 하나 없는 엄청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는 보면 성화들이 붙어 있는데요. 성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상에 대한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던 동로마 제국의 교리를 그대로 이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까 보았던 그 돔의 일부의 한 벽화입니다. 이것도 벽화인데요. 자세히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것들이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벽화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 시대에 번성했던 방식입니다. 그림도 보면 유럽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약간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좀 숨어 있습니다. 평면적이고 요거는 또 동방 종교의 하나인 모스크바에 있는 바실리 성당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공간인 거죠. 보면 변형된 양식이긴 하지만 이런 돔 양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네, 역시 이렇게 기둥이 없이 탁 트인 공간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성화들이 벽에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동방종교의 양식인 거죠. 이에 비해서 개신교 교회는 커다란 장식 없이 단순하면서 좀 검소한 양식을 나타내고 십자가도 보면 이건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에도 별다른 장식이 없이 단지 예배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성상의 모습이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정신을 잇는 부패한 가톨릭, 온갖 장식이 많고 이런 것들 부패한 사실은 그렇게 장식이 많다는 것은 그 수많은 농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취하지 않는 그러면서 겸손하고 가난한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개신교 건축의 양식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분파는 크게 가동계, 가톨릭, 동방종교, 개신교 이 세 곳의 분포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종교 공간도 그 역사적 배경과 같이 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